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신약 306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여중생 자녀가 가출했다가 집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참 아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5시간여 동안이나 아주 심한 구타를 해서 결국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일이 몇 주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서 온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지만 조금 과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참 아버지라는 이름이 때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 불리운다는 것이 참 무한한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무게가 정말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사실 우리가 이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아버지가 굉장히 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셨어요. 좀 무뚝뚝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런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오해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아버지와 이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장애가 되었던 것들이 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내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계자리에 다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어린 갓난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인택하고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온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또 우리 증조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는요, 또 그 위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한 군데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주로 이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아주 조상 중에 최고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헬라인들 대상으로 전 우주적인 이제 서신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에서부터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올라가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여정 중에 이제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인생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역순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인생은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님은 또 그 위 때부터 위 선조들로부터 계속 올라가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이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데요. 이 인간의 몸에, 구체적으로는 이 남성의 몸에 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이 돼지 같은 어머니의 몸속에 그 씨앗을 박혀 하셨어요. 그리고는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약속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웨딩 마치를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행복한 신혼 시절이 이제 지속되고 자, 그때 나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성분들은 홀로 가시지 않고 이제 꼭 신랑 또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시겠죠?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축하합니다. 귀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몇 번씩 이제 또 잘 자라고 이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참 요즘 의학이 아주 이제 발달이 돼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두근두근 아니겠죠? 이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와 이거 뭐 리얼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와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속히 이런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빨리 이런 날이 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꿈꾸시면 주님이 좋은 만남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결혼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또 이루게 하시고 지금 또 귀한 또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속히 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참 신비롭고 경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생명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요 결혼을 해도요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뭐 반면에 그냥 뭐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죠. 딱 들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부도 봤어요. 그런 부부들은 어찌 보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지 올해도 10년이 넘도록 제가 아는 한 가정 부부는
결혼한 지 한 뭐 15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이 자녀가 잉태가 안 돼서 정말 시험관 하기 시술도 여러 번 했지만 참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도 봤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그저 우연이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라는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남성의 몸에 이 정자를 이렇게 다 씨앗을 생명의 씨앗으로 이제 심어 두셨잖아요. 한 번 이렇게 깊은 이제 부부 관계를 형성할 때 여성의 이렇게 몸에 이 대지에 다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사실은 그것도 생명체의 시작이죠. 얼마나 많은 이 생명의 씨앗들이 이 여성의 몸에 잉태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줄 아세요? 무려 여러분 3억 마리의 이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근데 딱 수정되는 건 몇 개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 가끔 뭐 쌍둥이, 뭐 새쌍둥이, 쌍둥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미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3억 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청춘아 겁먹지 마. 예, 잠깐 지나가는 PPR 광고. 예. 아시는 분은 예, 아시겠죠? 자,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주눅든다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요 나라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본인이 어렸을 때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양이 된, 이제 해외로 특히 입양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내 부모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 뿌리는 어딘가? 그 궁금함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서적,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참 안타깝죠. 성경 말씀에는 이미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이런 거 없어도 성경 말씀만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이 해답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 단추거든요.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 이제 입을 때, 이렇게 니트 난방 이런 거 입을 때, 여러분 단추를 끼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났던 이렇게 응팔에서도 이렇게 어남유냐 어남택이냐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등장하는 태기가 이제 조금 이제 바둑은 아주 잘 두는데 다른 건 조금 이렇게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는데,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저만 본 거 아니죠? 다 보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가정에 TV가 없었는데 대형 TV를 얼마 전에 샀대요. 이거 보려고, 응팔을 보려고 샀다. 정말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응을 하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 하려냐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죠?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막 맞는 줄 알고 계속 끼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네, 이게 안 맞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뭐가 어긋났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긋나니까 중간에는 몰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낄 때는 그냥 구멍 단추 어쨌든 간격은 맞으니까 이렇게 끼웠는데 마지막에 딱 가니까 아꾸싸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 딱 가서 마지막에서 딱 맞아요. 제대로 입은 거죠.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과정에서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가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뭐라? 단추가 하나 남네. 구멍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첫 단추가 잘못 끼는 거.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잘못 끼어지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허무만 남는 거예요. 뭐라? 이게 뭐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이 다 맞고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거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첫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인생이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졌고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에이 창조 그딴 거 어딨어? 에이 저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진화론이 막 소위 말하는 대세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 보여요. 더 소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오는데 마지막에 딱 가서 헉 하는 거죠. 헐 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야 이게 전부인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고백했죠? 솔로몬 왕이 고백했어요. 솔로몬 왕은 사실은 어떤 케이스냐면 처음은 사실 잘 끼웠어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첫 단추는 사실 끼웠어요. 아버지 다윗을 봤잖아요.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예배자 다윗. 솔로몬도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또 중간 단추를 하나 또 건너뛰고 이렇게 잘못 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또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약간 이렇게 딴 생각을 했는지 어긋나게 되는 우상숭배를 범하다가 그 모든 세상의 부유한 풍성함을 누렸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함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중간에 잘못 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역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허무만이 남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청춘,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이 첫 단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전능하다는 표현 속에 좀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펼치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표현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친밀함의 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친밀함의 단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이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낳는다고, 예를 들면 육신의 부모님이 내가 너 낳는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커 라고 하고 방치해두지 않죠.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죠. 어린아이는 스스로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뛰고 스스로 또 지혜와 능력으로 또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또 취업을 얻을 때까지 사실은 부모님이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제가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도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돌봄을 받고 심지어 이 타잔이라는 스토리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숲에 내던져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키워졌습니까? 어쨌든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인생도 자기 스스로 큰 게 아니에요.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생명도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갓난아이 때 스스로 먹을 거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컸냐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물론 좀 자라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디 이제 참고서 같은 거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참고서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 그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책을 저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서 그걸 인쇄를 해요. 그리고는 서점을 통해서 유통을 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 하나조차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자기 능력으로 음식 재료부터 다 심고 재배하고 또 음식을 다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식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는 거죠. 그 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시편 145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아름답게 잘 입히시고 그런데 하물며 오늘 피었다가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좀 심하게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일궈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걸 아둥바둥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시다. 자녀된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지금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돈을 벌고 사기에는 너무 이게 크고요. 예를 들면 학용품이 있는데 어릴 때는 아무 수익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너 노동을 열심히 해라. 가서 노동을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이걸 사주마. 이러신 경우도 지금 가끔 훈련을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한 거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명도 어쨌든 통로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통로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통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보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있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 시절에 어느 청년의 때에 이렇게 뜨거운 불장난을 비롯해서 어쨌든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생명체를 안타깝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고 낳았어요. 또 자기 기를 능력이 안 되니까 입양 기간 보내기도 하고 또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걸 안타까이 여겨서 아기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두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는 어떤 명예가 되면 되겠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사람은 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혹시 너희는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혹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다 감당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고는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혹시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에 이제 뭐 결혼도 앞두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원도 지나가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셔서 뒷받침 못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단 우리 돌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참 좋아요. 근데 부모님 중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신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은 되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긴 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분들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자기들은 뭐 세상에서 잘 나가시고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경우죠. 둘 다 안 되면 어떡해요? 뭐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잘못 태어난다. 요즘 여러분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금수저구나. 나는 뭐야? 흑수저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내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저 사람은 금수저네. 참 좋겠다. 나는 흑수저야. 라고 인생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소중한 청춘의 때를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우리는 훨씬 더 세상의 표현을 좀 써볼까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고 든든한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백을 간구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내 믿음이 그분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 모든 두려움의 시선이 다 이 사격하는 선수가요 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다 가려요. 요즘 뭐 책상도 저희 자녀에게 이제 책상을 이사를 와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상이 또 필요해서 이제 자녀들 책상을 이제 보러 좀 다녔어요. 가고 단지도 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탁 트인 보통은 옆이 트여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렇게 책상 테이블 있고 위에 뭐 책꽂이 있고 그런데 옆은 트여 있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책상은 독서실에 있는 것처럼 옆이 탁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시선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하는 시선, 관심, 생각 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하면 사실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 생명이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모된 마음에, 자녀 아끼는 마음에 그렇지만 그 깊은 속 마음에는 이 사랑하는 자식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필요한 것만 공급만 해줘요. 자녀하고 관계는 뭐 서툰 분들이 있죠. 그러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일지 모르지만 자녀는 그걸 못 느껴요. 그렇죠? 부모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그냥 이해했다. 그냥 너 필요한 거 이거 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고 하나님 그분과 나와 무관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요. 너희 중에 자녀가 누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런데 단지 주고 공급받는 공급자와 소비자로서만의 관계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라는 표현은 어느 뜻입니까? 모든 이렇게 형식, 그러니까 다 넘어서 친밀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아빠 부르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아우, 청년이 되고 다 컸는데 어떻게 아빠. 그러신 분이 계시면 꼭 오늘 표현이 계속 아빠 하면 되는데, 엄마 혹시 계시면 엄마랑 친하신 분도 괜찮아요. 엄마 품에 달려 이렇게 안기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막 대요. 집에 가서. 그렇죠? 오히려 엄마한테 막 더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엄마 마음은 때로 쓰라리지만 그러면서도 다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자녀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지나친 형식을 갖추면서 매번 나를 만날 때마다 지나친 형식을,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 대하는 것처럼 지나친 형식을 대하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계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집 안에서조차 밖에서 쓰는 거지.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집 안에서조차 다 너무 형식을 갖춰서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좀 그만 좀 해라.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고 조금 더 우리 친밀한 관계면 집에서는 그냥 아빠 엄마지. 야, 편하게 좀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게 친밀함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아빠 또는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최대한의 이 친밀함의, 최고의 친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멀리 갔다가 이렇게 가끔 타지에 갔다가 또는 해외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랑 또 아이들 선물을 또 생각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배를 딱 누르면 아빠가 온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다 이렇게 안기면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와, 피곤이 싹 다 달아나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끔 아빠 하고 달려오더니 제 손에 딱 띄어진 선물을 보고 이거 뭐야? 하더니 탁 낚아채서 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와! 막 게임이다 막 신난다 막 이러고 막 갖고 놀아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편적인 예를 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네,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많은 시대에 아빠 엄마들이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아빠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하면서 더 아빠 엄마를 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또 어떤 마음 들까요? 야, 이 자식들 참 대견하구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필요한 거, 더 좋은 것도 또 사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가서 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이 자식들 참 대견하구나 하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표현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시다. 내 생명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또는 부모님에게서가 아니라 부모님 통로가 되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냥 딱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제 네 알아서 커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나눴습니까? 그 좋으신 선물들을 안겨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온데간데 없고 외면하고 사는 것 거기 그냥 푹 빠져 사는 것. 예를 들면 막 너무 이제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만났어요. 근데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청년들 저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시고 또 이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생명이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단추, 끼워야 될 첫 단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멀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우연히 그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3억 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나를 이 세상에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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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주님, 나라의 존재, 생명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그 생명이 내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또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명이 비롯되었지만 육신의 부모님조차 통로가 되셨고, 하나님,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라의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의 심장박동이 뛰게 하시면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시오. 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받아주옵소서. 나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심장박동이 뛰게 해주셨고, 나의 호흡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며, 주여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인생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참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청춘의 때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결국에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 너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마지막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 힘으로 먹을 거 스스로 만들어 먹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부모님이 그 공급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마실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취업은 제대로 하면 될까, 그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리듯이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내 이 청춘의 때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아버지의 걱정 근심들이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지요. 주여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비전의 문제로 사랑의 문제로 오늘도 근심 걱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이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너는 마음과 영혼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교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도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가정을 아버지는 꿈꾸고 이뤄가는 문제도 주여 참으로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아버지 정말 기대하고 또한 축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의 간절함을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행복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내가 의지하라고 하는 세상의 슬픔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붙들 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 간절한 간구 이 기도 좋으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나의 좋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여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만 하시고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움받고 끝나는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관계로만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때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분이 내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나가는데 장애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찌 전부 그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께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너희가 잊을지라도 너희 아버지 된 너희의 부모 된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려고 내 손바닥에 새겨놓은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비구는 주님의 손에 나를 우리를 새기신 것이다. 우리를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버려두고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품 안에 달려 나오려. 세상에서 네가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 울고 치료받고 있느냐. 내 자녀야 내 품 안에 달려 나오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팔을 벌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죽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나오라. 관계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 품 안에 달려 나오라. 내 품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너희가 참 쉼과 안식을 누리기로 참 평안을 누리기로.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이 시대 부모님 또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받은 상처와 그러나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남을 만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품에 달려나갑니다. 아빠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품에 달려나갑시다. 아빠 아빠 나의 좋은 아빠 나의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 달려나가.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여 자녀들 내가
마귀의 신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아버지 당신에게서부터 비롯됐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첫 단추임을 알고 이 단추를 우리가 믿음으로 끼웁니다. 나의 아버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하시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아빠 품에 달려나가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그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